대부분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 또 내 마음에 계신다. 오늘 소년부가 동계수련회 중에 일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한 어린이가 하늘에 계신대요. 또 내 마음속에 계신대요.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대로 함께 해주시며 에베네셀 그래요. 여기까지 밟는 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후일 우리 조상들이 물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비석을 세우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시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고요. 영적인 고갈 상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무지 내 일에는 무관심하신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팔짱 낀 채 내 삶을 지켜보실 것입니까? 라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밀릴 적이 있어요. 기도원을 찾아가면 예외 없이 통성기도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우리끼리인데 뭐 누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신 후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들 하셨어요? 그냥 3번 부르짖었죠. 어느 사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왜 3번을 부르라고 그러는 걸까? 어디 가든지 우리의 미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서 잘못되는 거 없어요. 순종. 왜 3번을 부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어지러 높여놓은 산만한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흐트러진 그 막연하고 대책이 없고 애매한 모든 죄 문제들까지 다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의인이 받을 상급, 내게 주실 꿈,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우체부가 택배 배달하듯이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들에게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스위치를 내리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 안에 찌꺼기와 갖가지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앙금처럼 떠올라 그것들을 실어버리는 순간 죄가 제거된 후에 끌러 나오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음이 아니시고요.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못 보심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임마누엘로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의 교신이 두절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콤마, 고갈 상태. 그때 부르짖어라 그러셨습니다. 인생의 환난의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부르짖어라. 그 깨달음이 바로 2절에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않는 무풍지대와 같은 신앙의 고갈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일하십니다.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여호와, 그 솜씨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솜씨를 보아서 잘 아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숨을 내쉬며 우리 안에 영혼 깊숙이까지 생령, 생기를 저 영혼 깊숙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영혼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죄와 허물과 갖가지 우리의 사욕을 쫓는 욕심들로 눌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신이 되어지질 않아요. 부르짖어서 터뜨리면 그 하나님의 생기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고 나의 숨이 하나님의 숨이 되는 들숨과 날숨이 교감되는 그때 우리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영혼의 지침을 울리며 가슴 속으로 목청껏 터져오르며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 때문에 차단되어 있어 교신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용트림치며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임을 깨닫게 해주는 부르짖음이며 만남이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부르짖으면 생기와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지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에서 끌어져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마무리 지어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여지를 두고 신앙의 믿음의 부르짖음의 기쁨과 묘미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게 됩니다. 한번 내가 주여 부르짖었더니 내 심령이 열려요. 죄가 보이고 죄를 실어버리는 순간에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장되었던 장치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에베네셀 게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 하시며 부르짖어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해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거꾸로 뜨리려 하고 망할 것 같은 환경,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시고 보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일을 지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열렬하게 큰 목소리로 간구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부르짖는 그런 동작을 요구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부르짖다 이 동사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선포할 때 이야기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집문서를 하나 줍니다. 요번에 내가 용돈을 모아서 타워 팰리스 하나 샀으니까 내일 이사 갑시다.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자녀손들을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요번에 나라의 은덕을 입어서 장관이 됐다. 공간으로 이사 가자.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중대한 사건을 이루려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흥황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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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부르짖음은 인류의 경계의 벽을 뛰어넘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 각기 우리 모두가 신년에 각기 올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어 응답으로 차지하는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세파 환난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총의 환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 고백적인 외침의 부르짖음,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는 영원의 항구로 평안의 항구로 평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장소로 옮겨질 줄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가 전부 응답받았던 기도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사건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르짖음은 신앙 고백적인 외침이며 탄식이며 때로는 아우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르짖음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과 구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통해서 능력받고 응답받고 그러한 담대한 비밀들이 우리의 신앙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아직은 바벨론 포로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당할 환난을 미리 체험하며 시위대 뜰에 갇혀서 깊은 물 웅덩이에 갇혀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시위대 뜰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베풀어 주신 은혜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겠지요. 예레미야가 아직은 자기 동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그 포로 생활의 혹독함을 미리 맛보며 부르짖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건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부르짖음이어야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시위대 뜰에 갇혀서 부르짖었던 깨달음의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의인에 대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 백성의 환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죄와 허물로 붙잡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경책하며 불러야 했던 얘기잖아요. 등 뜨듯하고 배부르면 언제부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 등 뜨듯하고 배불렀더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눈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어야 할까요?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부르짖음, 이전이 인수로 조밀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라는 뜨거움을 향한 열정의 부르짖음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로 짐승의 피를 대신하며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도 가상히 여겨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려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를 죽은 행실, 선한 양심의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처참한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살아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의 환난의 중심 가운데 구원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지요. 깨닫게 되는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입니다. 짐승의 피로도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가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용서받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머문 바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진노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진노에서 면제되는 언약의 피며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선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과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악한 세력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보혈의 권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를 면제해 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보혈의 권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며 부르짖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와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수년 전에 기사를 보았더니 거머리가 한 마리당 6불에 수출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6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7,500, 600원 하겠죠. 거머리 한 마리가 7,000원이면 그 남는 장사 아니에요.
거머리 만들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고 잡았을 뿐인데요. 이 거머리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수술한 부위, 수술한 그 접합 부분이 아물지 않을 때 거머리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머리에게서 혈관을 확장하는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그 혈관에 흘렸던 피가 급속하게 응고되는 히로딘이라는 약물이 나온다 그래요. 또 피를 나쁘게 하는 상하게 하는 세균들을 막는 성분들이 이 거머리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빠른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거머리를 그 부분에 놓아서 빠른 상처가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거머리가 팔려나간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문헌을 보아도 한방에도 이런 처방이 있는데 독사에 물렸을 때나 심한 타박상 혹은 악질 독종, 화농성 독종에 거머리를 갖다 놓으면 이 거머리가 뿜어내는 히스타민과 히루딘에 의해서 상처가 빨리 아문다 그럽니다. 즉 나쁜 피를 좋은 피로 바꾸어주는 일에 거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적용거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되고 보혈의 능력이 떠나가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악혈을 선혈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옛사람의 붙잡히게 된 삶이 아닌 나쁜 피를 좋은 피로 만들어 새 생명의 능력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일에 깨닫게 해주는 알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이 보배로운 피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 크고 비밀한 일의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깨달았다면 이 보배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내려와 그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방법도 모르고 해야 할 길도 모르고 암중모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끝까지 말끔하게 정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열매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비밀한 일에 보배로운 피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죄를 다스리고 질병 권세를 물리치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날마다 에베네셀로 깨닫게 해주시며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능력받고 부르짖어 응답받고 부르짖어 권세받아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나가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기적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건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열심 주셔서 주의 전을 밟으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반열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보배 피의 능력과 보배 피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던 그 흔적과 믿음의 담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부르짖음에 익숙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에베네셀을 즐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